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민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는, 첫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요,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 요셉은 이민자였어요. 강제 이민을 당했습니다. 17살에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사실은 자원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강제로 미국으로 오다시피 한 이민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3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자기 가족을 완전히 상복하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아버지 야구까지 이민을 하게 되는 것은 22년 만에, 자기 나이가 17살에 가서 39이 되었어야 자기 가족들과 완전히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인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는 하나는 사람에 대한 태도고 하나는 직장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민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적용을 하고 사람에 대한 적응을 하고 직장 일을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축복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의 축복은, 사람을 만남의 축복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같이 풍성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가정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17살 때까지는 굉장히 귀한 채식 옷을 입고 다른 행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복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해서 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런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거짓말 때문에 감옥의 죄수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감당하지 못할 폭풍, 노예로서 비천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이민자는 그렇게까지는 비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일생에서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았던 그냥 낮고 천한 일들을 여기 와서 다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이민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예전에 공항에 보통 내린 사람은 100불 가지고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민 생활의 그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은 행들에서 팔려간 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을 온 것은 여러분 자유로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이민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미국이라는 이 잘 사는 나라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오면 좋겠습니까마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해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팔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고난의 기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맸으니, 어떤 번역을 보면 쇠사슬이 자기 영혼을 뚫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서의 모습이 처참한 그런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민생활은 눈물의 인생살입니다. 눈물의 그런 고통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하 드라마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19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픔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기간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기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까? 여러분 중에 반수 이상은 미국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된 자녀인데 우리 몰랐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이 기간,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의 상처 중에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를, 그런데 요셉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오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정리됐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다 불러가지고 총리 되고 나서, 총리가 30살이 되는데 9년간 기다립니다. 형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기간을 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고 이 연단의 기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면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게 채석을 올리신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비천한 바닥에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어떤 직종에 있어 높은 데 있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 오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직장에 거기 가면 그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로도 사귀지 못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아픔과 상처를 받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곡간에 오셔서 사람으로 비천한 삶을 사시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신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또 정오와 한멸의 미움의 사람이 되느냐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슨 꽃을 심을 것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꽃을 내 인생의 정원에 백합화를 심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심는 것은 내 영혼이 상처가 남지 않고 내 영혼을 아름다운 꽃으로 하루하루 심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지난 날을 원망하고, 요즘 뭐 힐링 캠프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흔히 많이 보는데, 그런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배신과 정오와 환멸과 절망이라는 쓰레기들을 내 인생의 마음밭에 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에게 더러운 것을 심게 되면 내 인격도 더러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자리, 그 사람이 빈자리, 나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도 백합화를 심어야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는 인생이 어떤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어요.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인데 큰 아들은 술중병이가 됐어요. 네가 왜 이렇게 술중병이가 됐나니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매일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 걸 보면서 나도 분노가 서 술주정뱅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내가. 근데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매일 때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다,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고 싶어서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감사하는 어떤 아들은 의사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자랐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상처받은 것만 해도 내가 손해를 봤는데 거기다 내 인생까지 망쳐버립니까? 아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왔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라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꽃을 심고 아름다운 영혼의 사랑의 꽃을, 용서의 꽃을 거기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그 아픔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이민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또 이민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민자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더더구나 풍요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나 신앙이 그렇게 절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의 삶은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죄가 많은 것일수록, 고난이 클수록 예수 사랑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엉엉 몽문화 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는 그 어떤 누구의 사랑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아는 나의 깊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에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LA에 사는 이민자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만 아픈 만큼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고, 아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넘쳐 흐르는 그 소나기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찬송에 은혜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우리 상처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가 큰 만큼 하나님 은혜도 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고 주 예수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깊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남을 감사합니다. 요셉은요, 모든 만남을 감사한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하로 바꾸사. 여러분도 이민생활에서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나를 위한 사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인물로, 애굽의 재상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데, 사람을 사용했는데 그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리다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축복했어요. 그들을 내 형제들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기르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형들이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형들이 축복의 통로였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애굽의 재상이 됐고, 자기를 거짓말로 파는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축복하는 심령이 된 것입니다. 난 그의 거짓말이 곧 노예로, 그 제수로 팔려가게 되고, 그 제수로 갔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다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스텝스톤을 뵈서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인물과 그 끝에
그 목표에 도달하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도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물로 그곳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축복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 직업에 대한,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태도면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직업에 대한 태도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어쩌면 월급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업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가장 좋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가장 좋습니까? 사장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너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실제로 일을 하는 현장에 있어서는 그 회사를 위한 사람이 가장 위한 사람이 되려면 그게 오너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시간이. 남자의 경우는 특별히 가정에서 하는 일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도 하나님이 일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만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8 빼고 16시간을 8시간 하면 인생의 50%를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남자들 대부분은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돈만 벌기 위한 것이고 나쁜 주인 밑에서 내가 정말 언제 이거 그만두나 하고 매일 툴툴대면서 살면 내 인생의 50%가 불행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요셉은 노예지만은요 절대 노예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본문 5절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 사장 때문에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 요셉 같은 사원 때문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 보디발 같은 마음으로, 마치 이것은 내 집이고 내 사업이고 내가 사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의식이죠.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원들을 섬기고 아름답게 사원들이 축복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사원으로 일하고 누구 밑에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직장은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데 대해서 내 인생의 행불행을 놓으면 그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축복을 받고 그 직장이 잘 되고 온 것이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 직장이. 그 요셉은 주인처럼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보디발이 마음에 가장 적합하고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토록 요셉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이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장 됩니다. 그 사장보다 더 큰 사람 돼요.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하고 너무 밑에 있는 것, 이게 월급이 적니 많니 뭐 사장이 좋으니 나쁘니 이런 걸 따집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캐시어를 보고 있지만은 그 마켓의 주인인 내가
마켓의 주인으로 일하면 그 캐시어는 반드시 마켓 주인이 됩니다. 아니, 그 주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되죠. 요셉은 보디발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됐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마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나라를 맡깁니다. 이제는 한 그런 경호원대장의 그 집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위대장의 집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맡기는 그 그릇은 어디서 자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맡은 일에서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행위 묶은 집단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분명히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요셉은 13년입니다 7년을 하면 14년이에요. 여러분, 7년 만에 내가 오나가 되는 꿈, 14년 만에 내가 오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오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이 오나보다도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원이 사장의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사장이 사장의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사원이 사장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큽니다. 더 큰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사원이 오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에 오면 전부 손님처럼 좋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내 교회고, 누가 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고 자랑하고 싶고, 또 나쁜 말을 하면 좀 가슴 아프고, 이게 내가 오너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부격자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디발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일하는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나의 그릇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생활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이유가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30이 됐지만은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총리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가족과 화목하고 내 가족을 이 애굽으로 불러서, 요즘으로 하면 미국으로 불러서, 한국에서 고향에서 내버려 놓고 내 가족들을 다 불러서 주님 안에서 내 가족과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때까지 그는 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총리가 돼서도 그는 기다리는 9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 때가 9년 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총리돼서 바로 와서 형들이 절한 건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흉년이 지나서 주님 안에서 이 온전하게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우리 이민자에게 주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직장 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아픔, 상처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요셉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